성경의 그 흐름 속에서 에스라서의 위치를 말씀을 드렸죠.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역사,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그 예언대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따라서 제1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어떤 변화나 착한 행위들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레스가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그런 칙령을 선포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장에서는 이제 처음으로 1차 귀환한 사람들, 그 지도자들, 그리고 이제 가계별로 분류되는 사람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솔로몬의 신복들, 그리고 계보가 불확실한 사람들까지도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해야 하는 일,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그 얘기가 이제 3장부터 시작됐는데 어제 살펴보지 못한 부분입니다.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나오죠. 3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그들이 이제 고향에 돌아와서 살다가 7월 달에 예루살렘으로 모였습니다. 7월에는 종교 행사가 많았어요. 그들의 종교 행사는 7월 첫날이 나팔절, 7월 열흘날이 10일날이 대속죄일, 그리고 이제 15일부터 한 주간이 초막절. 그래서 유대인의 달력 7월 달에는 이렇게 종교적 행사가 많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제단을 세우고 번제를 드렸고,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석수와 목수들을 고용하고 성전 재건에 필요한 백향목을 이제 양식을 주고서 바꿔왔어요. 준비하는 데에 반년의 시간이 걸려서 이듬해 2월 성전 지대를 놓고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성전을 건축하는데 마지막 10절부터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성전 지대를 놓고 이제 악기를 동원하여서 찬송을 하고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족장들 중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였는데 노인들이 통곡을 했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또 젊은이들은 기쁨으로 함성을 질러서 통곡 소리인지 기쁨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소리가 혼합되어져 있다 그랬어요. 성전을 보는 두 눈이죠. 어떤 면에서 노인들, 옛사람을 보자고요. 옛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통곡했어요. 왜 그랬죠? 외면만 보았기 때문에. 성전이 이전 성전, 솔로몬 성전에 비해서 너무 초라했기 때문에. 예, 솔로몬 성전은 언제 지었어요? 다윗 왕국의 절정, 솔로몬 왕이 총력을 다 기울여서 화려했던 그 나라에서 지었기 때문에 아주 화려하게, 은금을 동원해서 지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포로에서 돌아왔기 때문에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지대가 참 초라해 보였다. 이전 영광과 이전 성전의 영광만 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러나 이 성전의 내면을 볼 수 있는 사람들, 정말 그 하나님 앞에 크게 기뻐하며 함성을 지르는 거죠. 어떤 거죠? 옛 성전 헐어버리고 새 성전 건축하는 거죠. 예. 새 성전을 건축할 때 옛 성전에 비할 바가 아니죠. 옛 성전은 무너져야 되는 거죠. 새 성전은 그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지 몰라도 거기가 상징하고 있는 내적인 의미는 첫 성전보다 비교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를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4장으로 오늘 이제 우리가 읽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4장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성전이 중단됩니다. 종려주일날 제가 말씀을 나눴던 부분, 중단된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학개서와 에스라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는데, 누가 성전 건축을 방해했다 그랬죠? 외적인 요인과 내적인 요인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외적인 요인은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불리는 사마리아 사람들, 그들의 충동을 받은 바사 사람들,
그것 때문에 16년의 세월이 지체됐어요. 내적인 방해는 그들은 그 기간 동안 뭐 했는가 하면 자기 집을 짓고 살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찬송할 때 우리 모두 집을 짓는 자예요. 모래 위에 아니면 반석 위에 지어요. 그들은 그 반석 위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 위에 짓는 집이고요. 모래 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위에 짓는 거예요. 율법 위에 짓는 거예요. 자기 집이에요. 자, 바벨탑 쌓기이기도 한 거예요. 자기가 왕되고 주인 되어지는 사상이에요. 학개서 1장 8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책망을 하고 그들에게 다시 성전을 재건하라고 그 촉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죠. 왜 너희들 집을 짓는 데는 바쁘면서 성전을 짓지 않느냐? 그렇게 해가지고 성전이 완성되겠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 성전은 우리 속에 있어요. 우리 속에 옛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사람들, 자기를 드러내는 일, 자기가 대장 되는 일, 왕 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자기 집 짓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새 성전이 안 지어진다는 거죠. 우리는 그걸 내려놓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 새 사람을 완성시키는 일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책망과 구원면을 들은 그들은 이제 학개서 1장 12절로 15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때 일어난 사람이 이제 스룹바벨인데 에스라서 4장에서 보면 이제 그들이 성전을 다시 이제 중단되었다가 5장에서 이제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5장 보면은 그들이 이제 누가 나오는가 하면 5장 보세요. 5장 1절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을 합니다. 한동안 중단되었던 재건 사업이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 예언 그리고 수룹바벨의 그 수고로 말미암아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선지자 학개는 뭐라고 그 예언을 하는가 하면 백성들에게 흉년의 곤고함은 하나님의 일을 게을리하기 때문이다.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을 얻게 하리라. 스룹바벨과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담대하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슬퍼하는 노인들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전의 영광이 그죠? 나중의 영광이 그 이전의 영광보다 크리라 그래요. 학개서 2장 9절이에요. 선지자 스가랴가 또 그들에게 예언을 하죠. 스가랴서 4장 6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은 완공된다.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성전 착공 20년 만에 주전 515년에 완공돼요. 더 나아가서 그 성전의 완공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성도들 안에서의 새 사람의 완성을 예언하는 것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에 있는 성전들의 모습, 성막, 성전의 그 완성의 모습은 역사 속에 그냥 예배당이나 이러한 건물을 신전의 건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그림으로 해서 여러분과 내가 성전으로 완성되어져 가는 그 그림을 그려주고 있는 거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6장에서 읽었는데요. 예. 자, 바사 제국의 유브라데강 서쪽 지역의 총독 다뜨네가 또 와서 이제 방해를 해요. 다뜨네와 스달보스네가 이제 그 다리오 왕에게 글을 올려요. 방해. 왜? 이게 성전 건축하는 게 마땅한 겁니까? 이들이 여기에서 성전을 건축하게 내버려 두실 겁니까? 다리오가 이제 다시 한번 그들을 생각하게 되죠. 그때에 이제 6장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 보물을 쌓아둔 전각의 그 보물창고죠. 조사하게 하는데 하나님이 그때 그들 속에 뭘 찾게 하는가 하면 두루마리를 찾게 하는 거예요.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내용을 보는 거죠. 그래서 고레스의 조서가 내려지고 16년의 세월이 지나서 이제 그 다리오가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리오는 이제 다뜨네에게 방해하지 마라. 새로운 조서를 내리고 건축에 필요한 경비, 물품 그걸 다뜨네 총독이 관리하는 그 지역에서 왕에게 내는 세금을 통해 가지고 다 공급해 주라. 결국은 이제 다뜨네는 방해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자기 것을 내놓아서 그 성전 건축을 돕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전 건축을 절대로 막지 마라.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도록 도와주라. 그렇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어지는 그 일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방법만이 아니라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법으로도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자기 일생 속에서 역사가 돌아가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애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셔요.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그동안 우리는 내 마음대로 되어져야만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했고 하나님의 일하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때로는 전혀 다르게 일을 하셔요. 지금 여기서 그 고레스나 다리오 왕이나 또 다뜨네와 같은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 모습을 우리로 보게 하는 거죠. 그래서 20년 되는 해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이 완성됐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 때로는 난관에 봉착하든지 고난이 오든지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을 봉헌하고 수소, 수양, 어린 양 그리고 12지파를 위해서 염소 12마리를 속죄 제물로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의 완성은 그리스도 예수의 희생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성전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전을 완성하겠다고 하는 마음의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고 하는 사실, 바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고 있다는 것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보며 역사 속에 있었던 스룹바벨 성전의 재건을 보며 하나님의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하나님의 주권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완성되어져야 되는 우리들, 옛 성전 헐어버리고 새 성전을 건축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들 속에 인정하고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복 있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에도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은혜로 우리들에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요. 한남노회로 모이는 귀한 날인데 하나님께서 노회 속에 있는 여러 일들이 주의 은혜 속에서 잘 이루어지게 해주시되 사람들의 생각대로 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신동열 집사님 어제 소천하셔서 오늘 발인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 인생이 이렇게 완성되어져 가는 모습들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인생들이 완성되어져 간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아는 자들 하나님 앞에 다 영광 돌리는 귀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생애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